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가 날씨가 너무 춥죠? 하나도 안 추운가요? 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너무 춥죠? 네, 추우니까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따뜻하게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손 시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할 건데 짝 소리가 잘 나야, 세게 쳐야 열기가 생겨서 손바닥이 따뜻해질 거예요. 자, 하이파이브를 2번씩 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얼굴로 치면 안 돼요. 손바닥끼리 마주칩니다. 자, 시작. 자, 우리 했으면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도 하이파이브,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하이파이브 쳐주세요. 자,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뭐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 고등부는 하이파이브로 인사합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오늘 또 이게 좀 안 듣네요. 대라 아까 테스트 했었는데 안 되네요. 네, 8절 9절 우리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화면에 2구절씩 나올 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16절 아니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옆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따뜻하지 않은 미지근한 허쉬 초콜릿 드링크를 몇 개 들고 왔어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슬라이드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TM에서 PM으로, PM을 넘어 VM으로.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TM은 뭐고 PM은 뭐고 VM이 뭔지.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 예배 참석한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죠? 뭘까요? 자, 손 들고. 여명이가 손을 드는 것처럼 코를 만졌어요. 자, 네, 괜찮아요. 자, 그냥 목사님 얘기하도록. 손 든, 예, 일어나서 크게 외쳐주세요. 다 들리게.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 비전 메이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이거 가져가세요. 좋아요. 뭐 노트를 잘했거나 기억력이 좋거나 둘 중 하나예요. 머리가 나쁘면 노트를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거나 노트를 잘하거나 정리를 잘하거나, 그죠? 요약을 잘하거나 벼락치기를 잘하거나. 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벼락치기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고, 머리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노트를 잘하고 요약 정리를 잘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아니 피스 메이커를 넘어서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자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옆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또 바꿔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 메이커, 그게 피스 메이커, 그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자, 나와라. 자, SANTA 5개의 알파벳이 나와 있는데요. 뭐가 생각납니까? 이 단어를 보면? 예? 산타. 그렇죠. 뭐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우리 친구들 산타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산타라는 단어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3대 절기가 있어요. 뭘까요? 부활절, 또 뭐 제가 드릴 정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부활절하고 또 성탄절. 맞아요. 성탄절. 하나가 더 있다면? 자, 보통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추수감사절인가 뭐 아니면 뭐 맥추감사절인가 여러분들이 봉투내 성금하는 절기가 큰 절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는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절기, 세 가지 절기는요, 나중에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걸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한번 따라합시다.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12월 25일인 거죠. 물론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 뭐 태양신의 뭐 생일이 어쩌고저쩌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가 지금 공통적으로 12월 25일로 정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서울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탄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정한 게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어떻게 인사했었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잖아요. 자, 어색하나요? 옆 친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혹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marry me? 절대 no.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인사로 바뀌고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느덧 잊혀지기 시작했고요,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로 인사를 하고, 교회를 찾느니,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찾는,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이 우리에게 지나간 코로나 팬데믹은 이걸 더 가속화시켜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혹은 아직 가족이 없는, 가정이 없는 친구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점점 문화가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성탄을 알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걸 전하는 일들에 앞장섰었는데, 요새는요 11월만 되면 벌써 무슨 S 커피 매장 이런 데 가면 크리스마스 로봇으로 막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 프리퀀시 17개 모으면 뭐 좋은 굿즈 바꿔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이미 10월 말부터 그냥 성탄절 모드로 싹 공사를 해요. 벌써 싹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축제요, 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이게 뭐 상술로 이제 마케팅하는 사업 수단으로 그렇게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 12월, 11월 말쯤 되면 의뢰의 캐롤성이 여기저기서 들렸는데요. 요새 이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함부로 캐롤을 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리에선 캐롤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온통 이 SANTA라는 산타라는 캐릭터가 대신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단어 한 글자만 옮기면 뭐가 되냐면요, 자, 어떻게 표현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타인가 사탄인가? 우리의 성탄절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여러분 산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분명 그건 산타로 가장한 사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행시는요, 삼행시가 아니라 그냥 세 글자로 요약을 했어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참 친구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목사님이 이 세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참이라고 여러분들 운을 떼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참된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평화를 누리라. 한 번 더, 참된 평화를 누리라. 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앞뒤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참된 평화를 누리라. 시작. 예배 시간에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엎어져 자면 될까요? 예배 시간에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핸드폰 할래. 핸드폰 톡을 주고받고 있고 다른 거 인스타 들여다보고 있고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 땅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목사님이 주실 건데 핸드폰을 보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한데요. 자, 중요한 건요, 이 참된 평화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억해야 될 것,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마블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 있잖아요. 아이언맨, 헐크,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 캡틴 아메리카, 이런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시 로마 황제를 확 몰아내고 없애버리고 저항할 수 없는 능력과 힘으로 팍,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팍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장풍이 나면 레이저 팍 나와요. 막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앉은 그 왕자를 자기가 탁 앉아야 될 것만 같은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허름한 여관에 있는 마구간, 그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 그걸 구유라고 하는데 구유에 놓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사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아기 예수님의 등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이게 우리의 교회의 표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자, 그렇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자정하셨는데요,
이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노력하거나 정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평화의 왕, 지난주에 얘기했던 피스메이커, 또 열정적인 비전 메이커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눌린 자가, 갇힌 자가, 묶였던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무관심 가운데 오셨어요. 고요함 가운데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화려한 왕궁의 왕의 모습으로, 혹은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장군의 모습으로, 빰빠라밤 빵빠레와 함께 나타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요란하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고요한 밤중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요, 겸손하게 짐승이 먹는 여물통 그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여러분들의 죄, 목사님의 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저항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이 아기 예수님이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받으시고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유지하는 자들의 평화로 오셨는데, 두 번째 운을 떼주세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왕따, 찐따, 찌질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요. 주변에 왕따 있어요, 찐따들 있어요, 찌질이들 있어요, 일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옆 친구 보세요. 그 네 부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왕따거나 찐따거나 찌질이거나 일진이거나. 물론 우리 친구들은 착하고 다 범생이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안 속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몰라요. 내가 혹시 일진이거나 내가 혹은 찌질이거나 내가 혹은 찐따거나 내가 혹은 왕따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쩌고 해서 이사야 61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이사야 61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요, 세례 요한의 말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반대로 인용하시면, 이제 순서는 거꾸로 인용하시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그 예수님, 오늘 우리나라 살던 시대에 목자, 뭐 양이 몇 마리 있다 이러면 부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요 가난했어요. 자기 양이 아니라 주인에게 이름받은 양들을 보살피고 가꾸고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자들, 도외시되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 도외시되던 사회적으로 소외되던 소외계층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의 성탄절의 의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변질됐죠.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은행이나 마트나 이런 온라인 웹상에서 화려하게 성탄절을 이용하죠. 악용하고 오용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인가? 사탄인가? 사탄으로 변한 지 오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성탄절 연말 연시 분위기를 그걸 즐기는 걸 두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탄절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룩한 뜻을 상술로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가치가 더 소중해지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더 왕따가 되고 더 외진대로,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도록, 이 성탄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복음은요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운을 떼주세요. 하나, 둘, 셋.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안 나온다. 구주 예수님 나와라, 나와라. 예. 참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구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란 얘기고 나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나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나 혼자서 독백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고백들이 나와 관계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엄마, 아빠 혹은 친구들에게까지 그 고백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모든 누렸던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 반별로 떠지면 오늘 이제 공간은 지난주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뭘 할 거냐면, 다음 주일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우리 고등부에서는 특별히 VIP 지난주에 우리 선정했던 VIP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나눠주는 선물이 있는데요. 초청장과 선물. 이 초청장 안에 선물을 넣어놨어요. 핫팩이에요. 자, 그걸 VIP에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핫팩도 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 쓰는데, 초청장으로 받은 선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VIP에게 전달해 주세요. 뭐 내일이든, 이번 주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추울 때 전해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 고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와서 초청장에는 14시까지, 오후 4시로 돼 있는데, 2부가 오후 4시가 아니라 14시까지로 해서 2시까지 일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총무 선생님 나와서 강구하실 건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누리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그 구주 대신, 생명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나의 VIP에게 기꺼이 소개하고 전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뭐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상관없어요.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초청을 해서 함께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히 아마 좀 이따 잠시 후에 이제 내려갈 건데, 중등부 중3 친구들, 내년에 고1 올라올 친구들한테도 가서 초청할 겁니다. 다음 주 우리 고딩 파티 함께 해달라고 초청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이따 회장하고 같이 내려갈 건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동안 여러분들 반별로 들어서 VIP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초대할 친구도 좋고 동생도 좋고 오빠, 형, 언니, 누나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이 고딩 파티에 초대할 사람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지난 시간도 괜찮습니다. 2시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즐겁고 맛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한 시간, 가장 좋은 거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 넘어갈게요. 예, 저 다음 화면 또 넣어주세요. 자,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주인공의 자리로 모시는 크리스마스. 주인공의 자리에 산타가 있거나 사탄이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고요. 감사가 있고 감탄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래서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고요. 나를 넘어 너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쁨과 나눔을 통해서 행복이 전달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시간을 뚫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봉헌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찬양 알죠? 함께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모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요, 나의 친구요, 너의 친구요, 힘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인생을 위해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요, 가난한 자들의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힘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고 살피시고 참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성탄절에 의뢰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아무 저항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기가 아무 저항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성탄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뜬 마음에, 설레는 마음에 뭐하고 놀까, 누굴 만날까, 기말고사도 끝났는데 아싸 신난다, 방학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탄 시즌을 보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함께 초청할 우리 초청 대상자들, 우리 친구들, 우리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되겠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쫓아 우리 또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돈 없고 백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보고 살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